오늘은 영적인 눈, 육신적인 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두 번의 이스라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장에서 보면은 출애굽한 1세대의 숫자가 기록되고 나오고요. 또 26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광야를 지내고 가나안을 정복을 앞둔 그러한 새로운 세대의 숫자가 기록되어져서 나옵니다. 민수기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 광야 생활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가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로 오늘 읽은 14장 10절까지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온 회중이 통곡하면서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히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는 두려움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분명히 언약 붙잡을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많은 사람들은 99.9%의 사람들이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너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99.9%의 사람들이 아니라 0.1%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99.9%의 사람들이 대부분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내해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여러분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세 가지를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래 가진 이 절대 계획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노예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지금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그거 보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하 만민이 말해도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가나안 땅에 그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올 때에 계속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계속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대열 속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뒤쪽에요. 26장 64절에서 65절 한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26장 64절 65절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 대열에 서야 되는지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99.9%의 대열에 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니까요. 0.1%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도 바로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와 우리의 부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게 다 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생을 거기에다 다 바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가 뭡니까?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가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힘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 소리만 하게 되고 그 사람 소리만 듣게 되면은 머리만 아파요. 혼돈만 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닌 것은 여러분이 한두 번만 이것을 찾다 보면은 쉽게 찾아집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현장입니까? 그냥 여러분이 예배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성령이 충만히 임한 그 현장입니다.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을 때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져 나간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현장 선교사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은 그냥 우연히 발걸음을 옮겨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분명히 살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현장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말씀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말씀 못 붙잡고 있으면 그 현장에 같이 동화되어 버립니다. 같이 쌓이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사람의 것을 자꾸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99.9%가 말하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에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결정하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현장 계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첫 번째로 과거에 전혀 사로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거기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우리 집이 뭐 몇 평짜리 살았는데, 내가 예전에 과거에 나는 이런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똑똑한 백성들이 거의 전체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그 기적을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다니까요. 애굽에 나왔을 때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그 기적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 조그마한 문제 앞에 또 원망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홍해가 이렇게 막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든지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가자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 앞에서 또 원망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또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여서 마지막 회의를 하는 장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2년 동안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현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정탐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갔다 왔더니 12명이 보냈더니 정말로 99.9%의 지도자가 10명이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199만 9,998명이 전부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신앙하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200만 명 중에 199만 9,998명이 다 안 된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것이 맞아요. 전부가 다 다수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시고 구원에 매고 홍해도 건너고 반석에도 물을 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사건의 종말입니다. 결국 보이는 것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된 축복을 놓치고 자꾸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것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와 왕과 신하들을 꺾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이 강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능력 그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40년의 그 운명을 가는 사건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계획 실현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갔다 오라라고 했으면 갔다 와서 말씀대로 따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더니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왜 자꾸만 여러분에게 불신앙하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불신앙을 내뱉으면 이 불신앙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는데 말씀은 그렇게 까먹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까먹잖아요. 근데 이 불신앙은 얼마나 잘 듣고 새겨놓는지 몰라요. 다른 것은 말씀은 그렇게 각인하라고 해도 안 돼요. 그러죠? 그렇게 각인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이 불신앙은 얼마나 빨리 각인되는지 몰라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 기억하고 말한다니까요. 온 백성이 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는 통곡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것에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이건 가치 없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붙잡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럽니다. 애국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했다니까요. 근데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으면 죽지 않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이다 그래요. 아니, 노예가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예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망언을 하는 거예요. 망언. 어떻게 애국에 사는 것이 좋습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온 백성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저 지도자 모세는 안 되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때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그랬습니다. 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보호자는 다 도망가겠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다 그랬는데 아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다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할 때 갈렙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갈렙의 말을 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99만 9,998명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데 2명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 다 불신앙해도 한 사람만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크고 강하고 두렵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이 비밀을 보았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못 보는 99.9%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0.1%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보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불신앙하게 됩니다. 근데 불신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불신앙의 틈을 타고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주의 재앙이 끊임없이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큰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다니까요. 아니 99.9%가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 이 0.1%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이 믿음의 눈 얼마나 달라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묶여서 자꾸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갈렙의 고백대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큰 산이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본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지역에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본 자에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정확하게 보는데 영적인 눈을 못 뜨니까 자꾸만 이상한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자꾸만 가는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안 뜨여지면 자꾸만 육신적으로만 밝아지는 것이. 더 웃기는 사실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막은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과거 완전히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이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뭐가 그렇게 아까워서 자꾸만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깊게 숨겨놓고 한 번씩 끄집어내서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해요. 그거 버리셔요.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모든 과거 속에서 인생 최대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최고의 경험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에게 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최고의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쁜 일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붙잡히면은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자꾸만 그 속에 저기 사투리로 기어들어가려고 해요.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 기들어가려고 해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이제는 오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중직자로서 나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렘넌트로서 나만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 찾아내는 것이 오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유일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되는데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유일성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망하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새 절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중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셨는데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큽니다. 가는 중에 성막운동으로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들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목말라 죽겠다라고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생수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생 최대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경험인데 여기서는 인생 최대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과거 끝난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과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버린 것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을 내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언약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는 것을 끄집어 당겨서 염려하는 것, 그거 바보입니다. 그것도 죽을 정도로 막 걱정하고 염려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이라고 미리 앞당겨가지고 염려하고 난리라니까요. 사람들이 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오지도 않는 미래 걱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물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말도 많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10명이 보고하는 것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가서 보니까 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잘 봤습니다. 그들이 그 성을 지키는 군인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의 그 군중을 움직이는 호소력 있는 얘기들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크고 강한 군대인데 우리는 봐라 광야에서 지금 왔는데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데리고 있는데 그들 데리고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여자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굉장히 위하는 척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을 뜬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굉장히 옳은 말처럼 굉장히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말할 때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바른 말 한다니까요. 다 옳은 말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맞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다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를 본 것입니다. 이미 그동안에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이에요. 다 듣고 그들의 보호자는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미 그리고 여러분이 갈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신앙과 염려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잘못된 교인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저 사람만 문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절대로 흑암 세력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옛날 그 율법의 습관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안 되는 것이에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교회가 지금 120년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랩런트 때만 해도 학생이 다니면요. 장로님석에 12명의 장로님들이 장로석에 다 앉아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여러분 파마해가지고 교회 들어오면 못 들어와요. 우리 랩런트 때 저는 기타 들고 교회 가서 기타 못 쳐요. 청바지 입고도 교회 못 가요. 그런 교회에서 저는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지금 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옛날 율법의 그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거 깨뜨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깨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옛날 습관, 그 불신앙의 습관, 그 율법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매일 그런 짓 하다가 매일 싸우다가 교회가 자꾸만 풍지박산 나는 것이. 이게 누가 좋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이제는 과거의 틀린 틀에서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 필요 없는 것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잡고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항상 커 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넘지 못할 산처럼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계획을 자꾸만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현실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 그게 아닙니다. 다시 어려움이 오니까 애국으로 유턴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을 향해서 직진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메시아 오신 땅, 그래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 앞에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강한 것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게 다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고 강하다고 하는 이 말만 듣고는 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말씀은 이미 주어졌는데도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말만 자꾸 듣다 보면은 두려움과 염려가 자꾸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 자꾸 만나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오늘 문제에 대해서 막 더 두려워하고 계속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염려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세상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힘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더 여러분 문제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면 그 어려움은, 그 문제는 그대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주시고 그 문제를 사용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갈렙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항상 여러분은 세상에 쫓기게 되고 세상에 눌려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으로 24시를 찾아내면 틀림없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첫 번째 계획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명입니다. 이것을 예배와 기도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 이걸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흑암은 꺾이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자꾸만 잠식해서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이 되면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람들이 본 것이 뭡니까?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와 오늘 미래를 다 합친 원네스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하는 것, 이거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원네스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많은 착각이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10가지 기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피언약입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눈을 써야 되는 것이 광야 40년은 절대로 고통이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을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위기가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보고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40년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단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을 이때 다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로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위로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와 있다니까요. 그야말로 영어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다 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찾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될 때까지 237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37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이잖아요. 지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로 담고 기도하면요 그게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과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늘이라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하늘 문이 열리는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99.9%가 놓쳤지만은 0.1%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